할렐루야. 다 프린트물을 받으셨죠? 예. 이런 말 있잖아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근데 세상 사람들도 이런 원리를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할 일이 있잖아요. 젊게 오래 사십니다. 할 일이 없어지잖아요. 빨리 늙습니다. 이것은 자연과 우리의 물리적인 법칙도 그러하고 영적인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냥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면 될 일 아닙니까? 너 나 믿니? 내 자녀가 되었니? 가자라고 하면 됩니다.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 아직은 안 됩니다. 자, 지금 당장 주님이 천국 가자라고 하면 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손 안 드신 분들은 아직은 아닙니다, 주님. 할 일이 남았습니다. 그런 분이신가요? 뭐가 그렇게 할 일이 많아요? 할 일 없어요. 무슨 할 일이 있어요? 먹고 자고 그밖에 없잖아요. 오늘 마지막 시간에 제가 좀 프리스타일로 하겠습니다. 아니, 할 일 없잖아요. 먹고 자고, 죄송합니다, 싸고, 그게 전부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천국이 더 좋은 세계라는데 사실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아직은 아니라고 말하여 다오.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왜? 뭐죠? 백세 인생인가? 맞나요?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야만 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냥 구원받은 자녀 천국에 데리고 가면 되는데 데리고 가지 않으시고 온전히 이 땅에서 주어진 수명만큼 살아야만 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건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 그 사명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일 수도 있고 자녀를 키우는 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사명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게요. 저는 오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가지고 있는 것은요,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일 하려면 사실 선교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밖에 나가서 노방전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로서는 여의치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기에는 부끄럽기도 하고 또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할 만큼 마음이 그렇게까지는 헌신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않아도 헌신된 분들이 참 많이 있지만은 이 선교를 가는 것은 정말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은요, 가서 자녀가 거기서요, 오지에서, 멕시코에도 오지가 있습니다. 오지. 진짜 인디오 부족들을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가면요, 4x4 사륜구동 찝차로 2시간, 3시간을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차가요, 3년만 타면 차가 부서집니다. 망가집니다. 그런 험악한 곳입니다. 자녀를 거기서 키웠어요. 그러니 이 자녀가 교육을 제대로 받았겠습니까? 이 자녀를 나중에 한 7, 8년 뒤에 사역을 하고 미국으로 다시 잠깐 들어왔는데요. 자녀들이 전부 다 놀랐어요. 이게 무슨 세상인가?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선교 사역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들을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많은 지역교회들이 있는데 그 지역교회를 우리가 섬길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요, 식사를 하는데요, 얼마나 맛있는지. 누가 음식하셨어요?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누구세요? 음식하는 분은 너무 지치셔서 집에 가셨나 봐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먹이는 일이 별건 아닌가요? 아닙니다.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식사하는 것이 곧 성찬입니다, 여러분. 원래 성찬이라는 것은 원래 왜 우리 떡하고 잔 이렇게 마시잖아요. 성찬할 때. 저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성찬을 합니다. 떡이 있고 잔이 있는데요. 저희들은 팬데믹 이후로부터 이미 만들어진 그 성찬 키트가 있습니다. 위에 뚜껑을 열면은 과자 같은 게 나와요. 그 이상 회개망측한 과자가 나와요. 죄송합니다. 이거 잘못 먹으면요, 입천장에 들러붙어요. 떨어지질 않아. 한 번은 제가 예배인도 다 시겁했습니다. 이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바르면 안 되지. 근데 원래 성찬은 그게 아니거든요. 떡과 잔을 그냥 나누는 것입니다. 이 교회라는 터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분을 주시고 세워주시는 것은요, 이건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여러분. 옛적 30년, 40년, 50년 전만 해도요, 교회 안에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특별히 여성들은요, 얼마나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겼는지 모릅니다. 내 목사님, 내 교회, 내 장로님, 내 집사님. 그들의 삶이 정말 헛되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귀한 남종과 여종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도대체 교회 안에서의 직분과 교회 안에서 섬기는 일들은 어떤 일들인가? 뿐만 아니라 사명을 이루어드리고 목회자, 선교사를 다 총망라해서 다 포함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일을 도맡아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 대부분이 교회의 직분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 전후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어떤 롤모델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오늘날 교회의 직분으로 섬기는 일과 흡사한 직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레위인, 제사장 아닙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은 오직 그 레위 지파, 레위의 혈통으로 태어난 사람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고, 제사장은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의 반열, 아론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피가 없으면, 혈통이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게 되어진 그런 구조였습니다. 근데 구약시대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신 말씀 가운데 나시린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나시린, 나자렛. 나시린. 이것이 바로 오늘날 신약시대에 직분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직분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시린. 오늘 나눠드린 핸드아웃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이 나시린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는 레위인이든 또 아론의 지파의 아론의 가족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누구나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싶으면 하나님께 서원하면 됩니다. 서원하고 레위인 제사장 앞에 가서 자신의 서원할 것을 맹세하고
섬길 기간을 정합니다. 1년이면 1년, 3년이면 3년, 10년이면 10년, 평생이면 평생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소원을 합니다. 소원을 하면 그때부터 레위인처럼 제사장처럼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도 레위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닙니다. 우리는 전부 다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레위인일 수도 없고 제사장일 수도 없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상징적인 어떤 직분의 모습일 뿐이지 지금은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자발적으로 서원하여서 선교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고 교회의 직분을 맡는 직분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나실인들은 자발성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사무엘 삼손이란 거기 밑에 보시면은 자발성 현대교회 사무엘 삼손이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사무엘이 선지자입니다. 맞죠? 근데 선지자인데 이상하게 제사장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누가 사무엘 기다리지 않고 제사 지내다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까? 사울왕입니다. 그렇죠? 근데 원래 선지자이면서 제사장 경험을 한 경우는 없습니다. 성경에. 제사장은 제사장일 뿐이에요. 선지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어느 지파 사람일까요? 예? 뭐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아버지 엘가나가 에브라임 지파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사무엘은요 3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죠. 에브라임은 제사장과 레위인과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어머니 한나가 그를 이미 태어날 때 바쳤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사무엘은 나실인 서약을 한 거예요. 어머니 한나가. 평생 나실인.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자 그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고요. 사사 시대의 끝자락에 선지자 시대를 가늠하는 그 분기점에 마지막 사사였고 동시에 그는 제사장이었고 그는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무엘이 사실은 오늘날 신약 시대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갖고 목회자와 선교사 그 외에 많은 장로, 집사, 권사라는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격의 사람들의 대표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죠? 구약 시대에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그럼 나실인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가 이해가 되겠죠.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옆 사람 쳐다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나실인이십니다. 여러분 나실인이에요. 나실인. 구약 시대의 직분의 롤 모델은 나실인의 서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나실인은 서원을 하는 거예요. 서원, 서약. 많은 분들이요.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이 자기를 calling, 부르셨다, 소명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주의 일을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막 억지로 강간적으로 잡아가지고 막 일시키고 막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도 있지만은 오늘날 직분은요. 구약시대와 다르게 본인의 동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인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은혜 받고 막 하나님 섬기고 싶습니다라고 하고 막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라는 고백이 그냥 절로 나와. 저도 그랬습니다. 이 성령님한테 속아가지고 이 뭐 은혜 받으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이런 식인 거예요. 사람을 사용할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 일 하는 게 어려운 거 아니까 이렇게 막 흔들어놔요. 정신없이 못 차리게 막 흔들어놔요. 막 흔들어날 때 막 마음에 감동을 줘. 그래 놓고 하나님 삶을 다 드리겠습니다. 끝. 아, 속았구나. 목회가 이렇게 힘든 줄 알았더라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되게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하는 것도 미리 약속하고 하십니다. 그냥 하시는 법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모든 복이 이미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행위가 하나님을 닮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요, 약정언금을 하잖아요. 꼭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자, 3절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겠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신화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아멘. 아우지 심각합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나시린으로 살아가려면 그 시간이 계약 기간이 있는데 그것은 본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1년을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나시린으로서 마치 레위인과 제사장처럼 하나님을 섬기려면 나시린의 서원을 한 사람들에게는 규례가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점점 심각해집니다. 자, 포도주를 드시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예. 그런데 포도주만 마시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 씨도 먹지 못하고 포도 껍질, 포도 알도 먹지 못합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이에요. 포도주는 음료수입니다. 포도는 그들의 삶의 일부입니다. 포도를 먹지 말라는 것은 아예 단 거를 먹지 말라는 뜻이고, 심지어 물이 없을 때 음료를 마시지 말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심각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요구하셨을까요?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뭐가 그 당시에 포도주는 음료수와 같았고 식사를 할 때는 포도주가 있고 빵이 있는데, 떡이 있는데 왜 포도주를 못 마시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영어로 separation, consecratio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separation은 내가 구별되었다는 뜻이고, secration은 내가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성별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별되었다, 거룩한 자라는 겁니다.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거룩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겨드리는 사람들은 더 거룩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포도주를 먹지 말라는 것은요, 절제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포도주가요, 마시다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저는 잘 모르는데 술을 마시면 이렇게 점점 이렇게 취기가 올라오면은 나중에 술을 마시지만 나중에 술이 사람을 그걸 어떻게 아세요?
맛을 보셨나 봐요. 그렇죠? 예, 경험이 있으신가 봐요. 술이 사람을 마십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술 취하지 말고 뭐에 취하라? 성령에 취하고 성령에 충만하라고 하잖아요. 음료수이지만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방에 물이 부족해서 음료수이지만 마시다 보면 취하거든요. 그들도.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싸우고 다투고 또 어떤 분은 술을 드시면은 말이 많아지는 분들에게서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기간 동안에 너희들에게 허락된 음료수지만 그것마저도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와 포기.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요, 어떨 때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그만두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골프 썸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교회에 어떤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을 할 때도 내가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는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공부 잘하려면 노는 걸 줄여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양자택일, 둘 중에 하나를 택일해야 되는데 두 가지를 다 잡으려고 합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공부할 때도 공부 1등하기 위해서는 노는 것을 내려놔야 되는데 두 가지 다 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 자녀가요, 두 가지를 다 하기를 원하면요, 그 자녀는 공부 못하는 자녀일 겁니다. 100%입니다. 이것저것 구분할 수 없는 자녀예요. 공부시키지 말고 비즈니스를 시키세요. 그런 자녀는 머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사람, 특별히 어떤 중요한 중직에 섬기게 되어지면 내가 노는 것, 내가 휴가를 낼 수 있는 것, 이 여러 가지들을 때로는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오늘 나시린의 서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규례는 바로 절제와 포기가 없이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이것저것 다 하려면 너 언제 나를 섬기냐는 겁니다. 우리 버밍햄 한인 장로교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러지 않으신 줄 저는 믿습니다. 안 그러신 줄 믿습니다. 직분을 사모하시고 그 직분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할 마음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는 캘리포니아는요, 그렇지 않아요. 큰일 났다 이제. 우리 교회에 네거리반 얘기하면 안 되는데. 지금 요즘요, 트렌드가 뭔 줄 아십니까?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빨리 은퇴하고 싶어 하세요. 이제 노후를 좀 즐겨보시겠다고. 장로직이 70세, 69세가 은퇴거든요. 저희 내교회에 의하면, 저희 교회에. 장로님들이 빨리 은퇴하고 싶다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장로님들 좀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농담으로 들어요. 농담으로 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그만 이렇게 해야지 빨리 뒤에 다른 우리 집사님들도 빨리 장로님이 되시죠. 그런 의미였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장로님, 직분 그냥 한 거예요? 69세까지 하기로 하나님 앞에서 손들고 소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장난치시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교회의 장로직, 권사직, 안수집사직, 항존직이라고 부릅니다. 항존직이 무슨 뜻입니까? 항상 존재한다는 뜻이면. 밖에 나가서도요, 크리스찬들은 장로님이라고 부릅니다. 맞죠? As long as 내가 그렇게 장로직으로 불리는데 그게 명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한 번 불릴 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예요. 여러분. 서원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서원을 지키는. 근데 거기에는 반드시 포기와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참 독특합니다. 이 나시린의 규례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기간 동안에는 머리를 계속 길러야 됩니다. 자르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장발을 요구하실까? 원래요, 머리카락이라는 것은, 특별히 남성의 머리카락은,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대머리가 없었어요. 그 유전적으로 대머리가 없습니다. 원래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누가 놀림을 당했죠? 성경에? 머리가 대머리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사입니다. 왜냐하면 대머리가 잘 없었거든요. 그래, 머리카락에는 뭐냐면은, 나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바쳐지고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 좀 건드리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것을 표시해주는 증표가 바로 길게 자란 머리카락이었던 것입니다. 머리카락은 자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의 상징입니다. 자, 계속해서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니 이는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계속 거룩, 거룩, 또 거룩, 또 거룩, 또 거룩, 계속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뭐라고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형제, 가족들이 죽었어도 시체를 만질 수 없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장례에도 참석하지 못합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라고? 레위인처럼 성막 기물을 옮기는 게 뭐라고?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오늘날처럼 뭐 영혼을 돌보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닌데 그게 뭐라고? 내 가족이,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부모님 손 한 번 못 잡느냐고.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근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명령을 하시냐면, 나를 가까이서 섬기는 자는 거룩해야 되므로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원래 죽음이라는 것은요, 저주입니다. 저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천국과 영생의 시작점이 된 것이지, 원래 죽음이라는 것은 저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섬기는 자들은 죽음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정도 끊으라는 겁니다. 육신의 정도. 나를 섬기는 자는 내가 우선순위여야지 너희의 육신의 정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앞에서는 적어도. 그렇다고 형제를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교회를 섬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악한 것과 더러운 것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요,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무리에 들어가서 막 하다 보면 영적으로 흐트러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나 신앙적으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 옆에 가지 마십시오.
전염됩니다. 기분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교회로 오면은 저 사람도 싫고 이 사람도 싫어집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올 때부터 씩씩거리는 마음으로 섬기지 말아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악하고 더러운 것은 모두 기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집회 기간 동안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 앞에 마음이 불편할 때, 성도님들과 교회에 대한 어떤 마음의 섭섭함이 있을 때, 그럴 때 저는 마음에 견디지를 못합니다. 제 안에 이미 더럽혀졌기 때문에 이 마음으로 설교 말씀을 전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마음으로 성도님을 신방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마음으로 성도님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드릴 때 그 기도는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못된 마음 깨트려 주십시오. 계속 불쑥불쑥 올라오는 자, 하나님 이 시간 밟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한 번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불편하게 됐습니다. 주일날 강단을 섬기는데 의자에 앉아서 이제 설교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까지 계속 기도하는데 마음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막, 아마 제 얼굴을 보신 성도님들은 시험에 드셨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얼굴 표정이 정말 험악했거든요. 왜 험하겠냐면 화가 나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마음이 풀리지가 않으니까 막 제 자신이 미운 거예요. 막 하나님께 쥐어짜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지금 이제 2, 3분 있으면 제가 강단에 서는데 하나님 이 마음으로 어떻게 제가 삽니까? 지금 제 마음이 더럽습니다. 하나님 정결하지 않습니다. 막 사무치게 기도를 했어요. 막 눈물이 나고 막. 근데 갑자기 회개했더니 막 성령님이 막 역사를 하시는데 제 마음이 다시 부드러운 마음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단 서기 전에 불편한 마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섬기는 교회와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9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7째 날에 밀 것이며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쥐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범죄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수장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아멘. 자, 그런데 나시린이 섬기다가 그만 실수로 포도씨를 먹었습니다. 혹은 실수로 너무 감정에 북받친 나머지 내 형제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덥석 그의 손을 잡아버렸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잖아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하면 그냥 넘어가나요? 얄짤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갖고 와서 제사를 지내고 죄를 속하여 달라고 제물을 드리고 머리를 밀고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전에 예를 들어서 이분이 10년을 하나님께 섬기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소원을 했잖아요. 그런데 9년이 지나고 10년이 차는 하루 전날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믿겨지세요?
예전에 한국에서 에너자이저라는 배러리 선전이 있었습니다. 그 배러리를 보면 이 배러리의 파워가 얼마나 센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에너자이저 건전지 모양을 한 어떤 이렇게 움직이는 그 건전지가 팔굽혀펴기를 막 하다가 100만 2번 그러다가 까먹었어요. 하나, 둘,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10년을 섬기기로 했는데 9년하고 364일이 지났는데 그만 시체를 만져버렸어요. 그러면 지나간 것은 오늘 말씀이 정말 잔인한 말씀입니다. 12절입니다. 그의 몸을 더럽히신 즉 지나간 기간은 뭐라고요? 정말 이 말을 하기에는 정말 너무 무섭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셨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정말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지나간 기간은 다 도루묵이라는 거예요, 도루묵. 무효라는 것입니다, 무효. 다 무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다시. 우리가 섬긴 일이 다 하나님이 받으셨을까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받으실 것은 거룩하게 구별된 섬김만 받으십니다. 다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를 내 열심으로 섬겼다고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그 섬김은 분열되지 아니하고 하나됨이고 헌신적이고 나를 포기하는 것이어야만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 다 받지 않으십니다. 예물도 내가 노력하고 헌신하는 가운데 정직하게 본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허투루 누군가를 속이고 버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교회는 받습니다. 저는 받습니다. 주시면 선교일에 쓰라고 주시면 저는 받습니다만 하나님은 안 받으십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 무효라는 단어가 어떻게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 한번 놀라야만 합니다. 어떻게 성경 말씀에 무효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닌가?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시고 또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 불편한 마음으로 섬기는지 반드시 분별하셔야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지,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지, 내가 교회를 정말 애틋한 마음으로 섬기는지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13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수장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수장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수장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수장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원한 나시린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이상합니다. 나시린의 규례 중에요. 하나님께 자신이 정하고 서원한 기간만큼 섬겼습니다. 일이 잘 끝났습니다. 시체도 만지지 아니하고 포도주와 포도씨, 포도껍질, 포도를 먹은 적도 없고 성실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섬기고 난 후에 명예로운 일을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명예로운 일을 했죠. 그런데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섬긴 건 난데 도리어 하나님께 이렇게 많은 예물을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내가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면서 존경을 받기를 원합니다. 보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명예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나시린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더 많은 예물을 모아서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것이 감사해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잘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한 거예요. 이 직분에 대한 본질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늘 하나님이 받으시지 못할 섬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겨주는 게 아닙니다. 감히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감히 우리가.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작은 글씨로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따옴표가 되어 있죠? 너희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의 마음가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종이 일 다 했다고 주인이 와서 주인의 밥상에 겸상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종은 주인이 밥 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마지막에 먹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직분자는 마지막에 주님을 만날 때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저는 바보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시켜주니까 제가 성은이 만극하여이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자들에게 있어야 할 마음가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시린의 서원의 규례를 벗어난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시린들이 있었습니다. 신약시대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시린의 서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털을 밀러 간 적이 있습니다. 서원을 지키러 그가 갔다 라고 하는 말은 그가 나시린의 서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특정 기간 동안 무슨 사역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한 장이 남았는데 거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질문을 오늘 대구로 가셔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두 손 모아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이런 직분을 받았는데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 먼저 나서려고 했던 내 자아 깨트려 주시고
내 마음을 거룩히 하고 정결히 하며 다시 하나님을 섬겨드려 내 남은 삶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 소원한 거예요. 직분을 받을 때 소원 없이 직분 받지 않습니다. 근데 그 소원은 교회에 하는 것도 아니고 목회자에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원은 유효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세요. 몇 날 며칠 어떤 직분을 받았으며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섬기겠노라 다짐했는지 하나님은, 성령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받아내는 분이거든요. 받아내고야 마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포기한 것이 있습니까? 절제한 것이 있습니까? 때론 육신의 정도 버릴 때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내 남은 평생 하나님을 친정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평생을 나신으로 살았던 사무엘처럼 평생을 나시린 주님,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 주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이었는데 저같은 사람을, 저같이 하찮은 사람을 이런 데 사용해 주셔서, 이런 직분에 사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주님 섬길 때가. 하나님, 그런 고백 할 수 있게 해달라. 오늘 시간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다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여,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 사용하여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무익한 종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격도 없는 자들을 하나님, 구약시대에는 레위인의 혈통이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수조차 없는데 이 시대에 성령을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사용하여 주시는데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이 서원을 하나님 굳게 지키지 못했던, 내 마음조차 깨끗하게 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깨어서 하나님, 이 나시린의 직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섬김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분냄과 노함이 없이, 시기와 질투가 없이, 내 자기의가 없이 주님을 섬기며 권위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다시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섬길 때 그때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믿음의 열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없는 내 삶에,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께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손을 넣고 찬양합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한 나량한 주님의 산에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다시 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하나님 감사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구약시대 때도 아론의 가족도 아니고 레위지파의 혈통도 아닌 그러나 순수하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섬기고 싶었던 자들을 나신이라는 서원을 통해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는데 오늘 이 시대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와 선교사로 세워지게 하시는 게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무익한 종입니다. 아무 쓸데없는 종입니다. 근데 저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런 고백이 우리의 섬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섬김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섬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가 부흥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 능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제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를 주의 일로 부르신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으로 역사하심이 오늘 사명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순종하고 나시린의 소원과 같이 구별된 삶을 살아 하나님을 섬기고자 다짐한 모든 나시린의 종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가정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